우리는 부흥회 때 5번 말씀을 들은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오늘은 3번째, 그리고 다음에는 4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임주 목사님 그 영상이 있습니다. 꼭 들으시고 또 오늘 딱 들으면 2번, 3번, 4번, 10번을 들으면 들을수록 좋지 않겠어요? 그때 이 처음에 소두를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는 집회를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연대 이제 수학과를 나왔대요. 그리고 인사를 딱 소개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며느리도 수학과 나왔는데. 그 장로님은 얼굴이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당신은 수학과 나왔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소학과 나온 자부와 연결을 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듣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는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게 할까 쥐어짜도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 축복하려고 설교를 하겠어요? 저주하려고 설교하겠어요? 근데 교회들마다 꼭 그분이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2명은 꼭 기분 나빠갖고 인상 쓰고 나간대요. 우리 옆 사람이가 우리 교회는 아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제가 하니까 좀 재미는 없죠. 어쨌든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 좋은 복된 말씀을 내 상처, 내 생각에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좋은 말씀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종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되어서 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최고의 말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다시 힘을 얻고 막 일어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진짜 계십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됩시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이렇게 3가지의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이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는 아담에게 얘기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제는 창세기 4장 10절에는 이 가인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대요. 이거는 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저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16장 우리 9절 8절 말씀에 보면 하갈에게 얘기를 한대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던지는데, 이게 바로 어떤 질문인가 봤더니 이 아담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위치 질서를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질서를 지킬 때, 조화로울 때 사람들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악도요, 그냥 혼자만 잘하면 안 돼요. 조화가 이루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몸도 지금 조화를 이루었고 60억 조나 되는 이 세포가 탁탁 자기의 위치에서 조화롭게 역할을 다하니까 그 위치에 있으니까 건강해지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진대요.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위치 질서. 그 다음에 가인에게는 너 지금 뭘 하고 있니? 역할 질서를 이야기한대요. 역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바로 우리 인생에게 던지는 말씀이 하갈에게 하듯이 바로 목사야, 한 목사,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했을 때 그 하갈의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 때는 어떤 질서, 어떤 조화로운 삶을, 어떤 가장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지도하고 방향을 잡아주는가 했더니 3번째는 관계 질서래요. 다시 말해서 주일날 너희들 지금 어디에 있니?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대요. 나 지금 들녘에 있습니다. 나 지금 산에 있습니다. 나 지금 바이어 만나러 갑니다. 나 지금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었고 난 그 길로 갑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위치 설정이 잘못됨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청운의 성도들아, 너희들 지금 어디에 있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주일답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안이 없이 건강하게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책임지리라. 주일은 내 날이야. 그날은 바로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위치 선정. 또한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라고 했대.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예배부원으로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식당 봉사로 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기의 역할을 다할 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인생이 질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위치 선정이 분명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놓치지 말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하갈에게 이야기하듯이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관계 형성이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관계 질서가 제대로 잡히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내가 이 목사로서, 그리고 또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또 식당부, 자기의 그 역할을 다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자기를 조명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또 자기를 컨트롤해서 점검해서 가장 좋은 질서 정연하고 아주 조화, 하모니가 있는 정말 멋진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질문이 늘 해답이 되고 나의 삶에 조명이 되어서 잘 살 수 있는 이 질문, 답이 있는 삶이라면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와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자, 감사를 잊지 말자. 이게 우리의 인생의 위치 선정이에요. 이게 바로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남과의 그 관계가 잘 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애굽에서 끄집어내갖고 광야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했고 마침내 이 축복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지 않았느니? 네, 그랬죠.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믿는 그 백성에게 그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이끌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이란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나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2절에도 그랬는데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2절에서 뭐냐면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들이 믿는 그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은 너희들 앞으로도 형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도와줬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인데 내가 앞으로는 안 그러겠니? 근데 너희들 어쩌면 이럴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제하지 않을 거야. 특히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서 연합을 맺고 그들의 신을 섬겼던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때마다 내가 그들을 제하여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그냥 내버려 둘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치기 시작. 이거 어떻게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절에 얘기해요. 4절에 엄청나게 이 소리를 들으면서 막 엉엉 울기 시작해요. 어디에서 울어요? 축복의 자리에서, 응답의 자리에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들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토록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머무르는 그 상태에서 이들은 우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 반증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바빠요. 응답을 해 주셔서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바쁨에 끌려가요. 하나님 이것 좀, 목사님 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셀리더 기도해 주세요. 서로 기도해. 하나님이 딱 응답의 명예의 자리, 물질의 자리, 그리고 건강의 자리,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합격했어요. 원하는 대로 건강해졌어요. 원하는 대로 얻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딱 거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취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춤을 추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주일이 되어도 그거 잃어버릴까 봐, 그거 더 좋은 거를 맛보기 시작하면서 바이어가 주일날 오라 그래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한 거 다 알아요. 알지만 지금 이거 나 놓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들의 주민과 언약하기 시작하듯 돈을 쫓기 시작해요. 건강을 쫓기 시작해요. 내 자녀를 하나님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자녀가 마침내 맛보아 이제 하나님보다 견주어서도 도저히 놓칠 수 없는 귀한 자녀예요. 자녀가 아프면 주일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어디 오라 그러면 주일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기도의 자리 있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자녀가 원하면 어느덧 이 자녀가 7년 만에 얻은 이 자녀가 자라나는데 이 복수가 차기 시작해요. 그래도 안수 집사 정도 되면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그런 사람이 그걸 놓쳐버려요. 그러고 나중에 죽게 돼서야 가슴을 치며, 오늘 이 본문에 우는 자 보김이라는 이 슬픔의 기념비가 세워지잖아요. 그때서야 이 복임의 인생이 돼갖고 우는 인생이 되고 슬퍼하는 인생이 돼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제가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내과 의사예요. 근데 그 의사가 됐어도 이 자녀를 어떻게 해서 얻은 자녀인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다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알고 보니 거기서 자녀 때문에 춤을 춰야 될 인생이 그 자녀 때문에 우는 자가 돼버려요. 물질을 주시면 물질 때문에 춤을 춰야 될 우리의 인생이 그 물질에게 끌려가서 이제는 슬피 우는 자가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이번 주에도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셔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에서 어떤 존재였니? 애굽에서 내가 건져내지 않았니? 너희들이 그토록 지나오는 그 광야 40년 어떻게 보냈니? 내가 지켜줬잖아. 내가 내 은혜를 어찌 너희들 이렇게 잊을 수 있니? 이걸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5절에 엄청 울고 있는 이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맨 마지막 끝자락에 그들이 다시 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요.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요. 은혜를 잊었던 그 인생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사를 잃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1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칭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절대적인 인칭.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누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면 누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누가 이르기를? 그리고 또 누가 너희와 함께해요? 여기서 왜 이걸 반복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이 축복 내가 줬잖아. 내 은혜 잊지 마. 너희들이 능력 있는 거 아니야. 내 은혜 좀 제발 좀 잊지 마. 이번 한 주간에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뜨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 과거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줬잖아. 그때 그 상황들 내가 해결해 줬잖아. 너희들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약속 내가 지켜줬잖아. 너희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거 내가 듣고 지금 응답하고 있었어. 과거에도 너희들 어려울 때 그거 너희들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처럼 너희 부모들이 기도한 걸 내가 듣고 응답하셨단 말이야. 너희들이 여기에 제대로 서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 지금까지 기도한 거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때가 되면 너무 곁길로 가면 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고도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도 우는 인생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 하나님의 응답의 인생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응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는 자가 되느냐? 2절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러더니 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합격했던 그날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건강해달라고 해서 건강해줬던 그 건강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돈이 필요해서 돈을 구했더니 돈을 줬던 그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향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리라. 물질을 구했더니 물질을 줬더니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뭐가 돼요?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돼요? 여러분, 옆구리의 가시, 우리의 인생의 올무, 희한하게 이 올무는 뭐예요? 나를 올가면서 죽이는 행동이잖아요. 자꾸만 이 삶의 올가매는 인생, 왜 이렇게 꼬이는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많은데 내게 이 명예라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왜 자녀들은 자꾸만 저렇게 곁길로 가지? 이게 옆구리의 가시예요. 나는 건강을 구해서 건강했는데 왜 내 자녀는 자꾸만 저렇게 아프지? 우리 자녀는 건강하고 우리 자녀는 참 잘하는데 왜 나는 자꾸만 하늘님마다 이렇게 힘들지? 이 옆구리의 가시가 있어요. 희한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옆구리의 가시. 나도 괜찮고 우리 자녀도 괜찮은데 어떤 날에 그 한 방에 그러니까 원치 않는 그 사고로 한 방에 물질, 건강, 그 다음에 나의 재능이 날아가는 일들이 간헐적으로 일어날 때 도대체 이게 왜 그래? 내가 원치 않는 이 옆구리의 가시.
이 올무,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축복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옆구리의 가시에 허우적거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과거 그렇게 내가 도와줬는데 주일 하나 그렇게 제대로 못 지키니? 주일은 내 거야. 주일은 내 날이야. 이 한 날을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하면 일주일을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그런 줄 모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11조는 바로 내 거야. 10개 중에서 하나는 왜요? 우리를 보려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그것을 쪼개갖고 계산해갖고 드리는 인색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인색함으로 준 적이 있니? 너희들이 11조를 내서 너희들이 어려운 적이 있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더 잘 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산해갖고 모아지는 건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 불안한 거예요, 그들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 어떤 일이 있으면 쫙 먹을 것이 있어요. 오늘 어떤 분이 또 일부 예배에서부터 두부를 쫙 놨어요. 두부를 놨는데 일부 예배 때는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가져갈 때 내가 먼저 가져가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옆 사람이 먼저 가져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옆 사람이 하나를 주면 나는 10개를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런 교회가 있긴 있는데, 어느 교회? 어느 교회요? 이 청운교회는 희한하게 모든 것을 딱 갖는 것도 있으면 먼저 안 가져요. 그리고 한번 누가 딱 사주면 10번을 사주는 교회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귀가 막힌 사람들은 열릴지어다. 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건 뭐냐면, 여러분, 희한하게 이렇게 하나를 미리 가만히 있으면 혼자 남는데, 죽으면요, 주면은, 나눠주면, 섬기면 희한하게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내가 도와준 걸 왜 잊었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냥 쪼잘쪼잘 이렇게 하는 거는 들리긴 들려요. 들리는데 그거 말고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 쪼잘쪼잘 되는 것도 사라지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셔요. 목회자는 바로 뭐냐면, 목사는 내 거야 라는 거예요. 내 것인 이 목사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이 못난 나 때문에 성격이 잘못되고 모나고, 그리고 또 말의 언변이 약하고, 말하는 이 어휘력이 약하고, 또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서 설교를 제대로 했다고 해도 또 제대로 전달 안 되고, 그리고 또 말을 하다 보면 또 내가 또 이게 말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못 줄 때 거기서 오는 그 상처, 목사 때문에 오는 그 상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못난, 조금만 더 괜찮은 목사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참 죄를 짓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요. 왜요? 여러분들 때로는 저 때문에 기분 나쁘고 이래도요, 절대로 목사를 여러분 나무라거나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기도지만 사람한테 가면 죄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는 내 거야, 하나님이 이야기하듯. 여러분, 셀리더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들보다 못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배움도 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면이 봐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친히 세운 셀리더인데 하고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집에서 가장 맛있는 거 있으면 셀리더에게 이번 주서부터 주는 여러분들 되어보세요.
아멘이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 좋은 거 있으면 이번 주에 무조건 샐리드에게 먼저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자꾸만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 우리 청운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사울의 가문이 있고 다윗의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엄청난 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1년 지났을까요? 조금씩 삐쭉삐쭉 되기 시작해요. 2년 됐을까요? 이제는 내가 왕이라 이거예요. 내 말에 다 이제 꼼짝 못하는 걸 알기 시작해요.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은 그 사무엘을 존경하다가 이제는 툭툭 던지기 시작해요. 너 내가 누군지를 아니? 우리가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 저는 지금도 이 30여 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그분을 잊지 못해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한테 내가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분들 내가 잊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목사라도 거들먹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어느덧 내가 누군지 알아. 담임 목사인데, 당회장인데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도대체 누구예요?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설교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낫고, 그리고 설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게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나를 알아요. 근데 사울은 그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인 줄 알면서도 이제는 대적하기 시작해요. 거부하기 시작해요. 자기 기분 나쁘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역시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와서 이제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되신 분들이야 뭐 제가 잘 몰라요. 그분들은 그분대로 그냥 알아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보실 거고.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이제는 그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이렇게 세우신 분들, 장로님 세우신 분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아멘. 예, 알겠습니다. 훈련하면 아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막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권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뭔데 안수 집사예요. 내가 뭔데 장로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 이제 2년, 3년 되면 이제 안다 이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그의 가문은 그 이상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보십시오. 처음부터 초지일관, 시종여일 이 그 사무엘을 존경해요. 그리고 그는 사울하고는 비교도 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이젠 이스라엘의 명실공히 최고의 왕이 돼요. 그 주변의 근동지방에 이 왕들이 벌벌벌 떨 정도로 엄청난 위치에 올라가요. 그런데도 그는 잊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은혜를 잊지 않아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나는 목동이라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막 엄청난 인기가 있고 엄청난 높은 자리에 올라도요, 사무엘 앞에서는 늘 겸손한 양처럼 아멘, 아멘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날을 잊지 않고 늘 언제나 겸손하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전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잖아요. 그 사울 하면은 다윗에게는 누구예요? 원수예요, 원수.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하게 왼수가 있어요, 왼수. 내가 뭘 잘못도 안 했는데 맨날 뒤에서 뒷소리하고 막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꼭 두 사람이 있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재미없죠 이거는. 근데 그분하고는 좀 틀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있대요. 근데 우리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뒤통수만 보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이 나를 자꾸만 헐뜯는 게 들리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왜 그러는가? 왜 기분 나쁜가? 왜 내가 지금 화가 나는가? 은혜를 잊어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 그게 바로 엔게디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수천 명을 데리고 그를 죽이려 갔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죠. 뭐냐면 이 다윗이 피하다가 동굴이 딱 보여서 딱 숨어 들어갔어요. 그 엔게디 굴인데 딱 숨었어요. 부하들이 거기서 확 쉬면서 뭐 이제는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겠죠. 그랬는데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막 지나가다가 굴 앞에서 하필이면 왜 대변이 내려올까요?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막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응아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왕이니까 체면도 있잖아요. 함부로 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딱 와갖고 이렇게 이제 보니까 동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은 한참 있으면 다 보이지만 적응이 되잖아요, 눈이. 근데 바깥에서 딱 있다가 들어오면 어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울은 또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 뒤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응하는데, 이 또 옷도 얼마나 왕들은 또 길어요. 탁 치고 이제는 하고 딱 놓고 이제 딱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다 사울이에요. 근데 그 전에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 부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딱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관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연합이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죽이고 저 사람을 이겨서라도 내가 뭔가 나의 꿈을 펼쳐나가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살짝 사울의 옷만 잘라요. 그리고 딱 떨어졌어요. 한참 떨어진 다음에 다윗이 사울 왕이요 그러니까 아들아 너 거기 왜 있어? 섬찟하기도 하죠. 근데 이거 뭔지 아세요? 당신의 옷 아닙니까? 그래. 거기서 식어본 거예요.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구나. 그러더니 또 그 다음에 26장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면서 그래 나를 살렸구나 이러는데, 이거 반복되는 이 사울의 가문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은요, 불평 불만을 자꾸만 여러분들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 그거 뽑아내세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내 입에 모든 이 파수꾼을 세워서 자꾸만 집어릇 개 못 준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선포하며 승리해 나가는, 그래서 자꾸만 사랑의 언어, 관용, 그리고 또 화해, 화평, 화목, 이런 언어로 자꾸만 여러분들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그거예요.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후로 이 목사만 보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가 조금 못나 보여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알면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는지라,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지역, 우는 그 땅을.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인생이 이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지막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 5절 시작. 마지막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다시 그들은 회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잊고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감사는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도 올 때 여러분 감사 예물이 늘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가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큰 감사 예물의 기도 제목은 내가 이렇게 봐도, 성도들이 이렇게 봐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하는 그 기도 제목, 저는 그게 진짜 기적이라고 봐요. 아니, 남들은 뭐 눈 안 떴나? 남들은 뭐 호흡 안 했나? 남들은 오른손 없나? 남들은 왼손 없어요? 근데 왼손 있다고 감사한 거예요. 오른손 있다고 감사한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전 삶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온통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온통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누가?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그게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은혜를 잊지 않아서 항상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존경하는 이제 서임주 목사님은 그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자아자. 그래서 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나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크는 마이크다워야 돼요. 꽃은 꽃다워야 돼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요. 장로는 장로다워야 돼요.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다워야 돼요. 권사는 권사다워야 돼요. 다워야 하는데 답지 못할 때 그 인생을 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추자를 보니까 혹시 그 영상 보여줄 수 있나요? 근데 그 추자를 보니까 술주자 그 옆에 이 귀신 혼자가 있더라고요. 추. 그리고 그 밑에 이 술병을 딱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귀신에게 홀려갖고 자기 얼굴을 가린 채 술병을 들고 허우적거리며 헛된 소리를 하는 자, 그걸 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휘라고 쭉 봤어요. 이게 맞네요. 여러분, 추한 인생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이 인생에 취해갖고 술 취해서 가면을 써. 자기는 사라지고 그 못된 영혼, 이 귀신에게 끌려가서 술병을 들고 흐느적거리며 헛된 소리하는 자, 그게 추하래요. 목사는 목사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이렇게 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성도답게, 창원교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한 주간 내내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함과 은총이 늘 맛보아 기쁨이 넘치는, 화해가 넘치는, 화평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